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찬양, 우리가 늘 주님 찬양해야 된다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점점 갈수록 이 찬양 인도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 예배 자리 오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되게 힘든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자고 하면 다들 조금 창피하는 것 같아. 좀 쭈뼛쭈뼛거리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할까? 왜 우리가 이런 자신 없는 찬양들을 왜 자꾸 이제 불러야 하는 걸까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활동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셨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활동이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느냐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삶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란 찬양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예배 순서에 꼭 빠지지 않는 요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경배, 환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한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름을 찬양하냐 했을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정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떨 땐 이레 하나님, 어떨 때는 니시 뭐 이런 하나님의 닉네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이게 되는데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죠?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도 의미를 담고 짓잖아요. 그죠? 하오니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냐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부여하셨는지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불렀던 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라면서 불러왔던 어떤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찬양들을 돌이켜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가 보면 내가 어떤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거의 뒤편 내용인데요. 145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기가 고백을 해놨어요. 이 시인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늘 선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실 줄 아는 선한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런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게 오늘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 인도자가 준비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듣고 있는 찬양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이 잘 정리해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키울 것인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고 그 뒤에 계속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어떤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가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날 리가 없는 광야에 물을 내시고 말라가는 그 사막의 강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여하시는 이유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꼭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로 이끄셨나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찬양 한 구절이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건 온전히 경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베푸시고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마지막으로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은 장기자랑 같은 게 아니에요. 장기자랑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뭔가를 잘 부르고 잘 갖춰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자체로 고귀하게 되는 겁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아까 요소들은 어떤 음악적 재능을 요구하거나 뭔가 엄청 문학적으로 예쁜 글자를 가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찬양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말씀에 공감을 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됐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공감되는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나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은 부르는데 이제 이런 흐느적하는 좀비 자세로 약간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가 좀 가끔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찬양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내 입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던 것들,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들의 표현이거든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조금 더 용기 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 자체로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오늘 말씀 중에서 좀 친숙한 혹은 이제 전도사님이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좀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한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편 145편 1편의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이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에 있거든요. 이게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임례송이었어요. 본당 교회 임례송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딱 들어가면 좀 자세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오늘 한 주간,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주관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생각이 나면서 뭔가 마음이 정갈해지고 차분해지면서 이 찬양이 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힘이 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노래 가사처럼 부르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가사들을 조금씩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예배의 자세를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고 또 혹은 그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리듬이 좋아서 이제 찬양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 듣는 걸 넘어서 부르기도 하고 고백하면서 아,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찬양적으로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악기라든지 또 찬양 인도라든지 혹은 내가 그러한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 어떤 내가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찬양을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이제 그 찬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찬양 봉사의 자리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찬양이거든요. 시편은 사실 진짜 예배에서 드리던 찬양을 써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서 누가 선창을 해주고 뒤에서 누가 이제 화답을 해주는 형식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해주고 그 선창에 따라서 뒤에 화답을 성도들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늘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하는 콘서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인도하긴 하지만 그 인도자를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 그런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앞에서 그 찬양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듣는 찬양 팀들 가운데서도 전도사님이 조금 어, 거부감은 아니지만 좀 어색하다 싶은 찬양 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찬양 팀들을 보면 왠지 찬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곡이 복잡하기도 하고 혹은 또 너무 인도자를 위주로 진행이 돼서 성도들이 약간 수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찬양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인도자와 성도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지원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봤는데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찬양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찬양이 아까 말했듯이 신앙의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 내 삶에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없는 모호한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느끼게 됩니다. 진로도 모호한 것들이고 그 진로가 끝난 뒤에도 내 미래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호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고 내일이 힘들고 늘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이 우리가 그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기도로 받으시기도 하고 또 그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아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헤쳐나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내일의 확답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외로울 때 찬양을 불러라. 혹시 뭔가 잘 안 풀릴 때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전도사님은 약간 좀 반 정도는 약간 미신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신 이유가 이제 제가 보통 고민이 있을 때 누나랑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친구처럼 자랐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하니까 의논을 많이 했는데 고3이 되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대학을 가고 없는 거예요. 그 뭔가 같이 의논할 상담가가 사라진 거죠. 목사님 이제 그걸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자기 고민을 헤쳐나가지를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내가 하나님과 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어떤 모토나 멘토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찬양을 불러라. 네가 고민이 있을 때 찬양을 불러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끔 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우리가 올 초에 한번 했던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야라고 하면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전도사님이 그 자기소개서를 낼 때 내 인생이 광야 같다 적으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뭐 힘든 거 있냐, 고민이 있냐, 뭐 우울증 같은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전도사님은 이 광야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곳이 맞거든요. 메마른 곳이 맞습니다. 뭐가 생명력이 없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광야에 애굽을 떠나서 가장 처음 만난 게 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보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참 척박하다, 광야 같다, 에이 뭐 인생이 너무 메마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작은 인생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고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상담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만의 찬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찾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때 그냥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그때 기도하던 당시의 느낌이 많이 나서 이 찬양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